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남은 마지막 사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수많은 이적과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주님이 행하셔야 될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그 일만 하시면 주님은 이 땅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마무리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자기 사람을, 주님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 죽으러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 똥줄이 안 타잖아 지금.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이런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끝나기가 무섭게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더러운 놈의 자식 마귀가 속살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다 그러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2절에 가서 바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시기가 무섭게 그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마귀가 장난을 치는데, 주님이 사랑하신데 누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가 가룟 유다를 귀에다 속삭입니다. 너 예수 팔아라. 너 예수 팔아라.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가 끝나기도 무섭게 마귀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했다고요? 마귀가 누구한테 했어요? 누구한테 생각을 넣어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니까.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요? 에? 자기 사람 아니야?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자기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 소리가 무섭게 예수의 자기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배 터지기도, 주님의 약속이 선언하기 직후에 선언하자마자 그런 약속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13장 1절하고 2절에는 상당한 갭이 있어요. 시간적 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어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예수의 사랑을 저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마귀와의 대결이 다 1절과 2절에 그냥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훑어서 읽고 지나갈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바로 빛과 어둠이에요. 복과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마귀의 속살거림이 동시에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일어났다고? 예수의 사람에게 일어났다 이 말. 자기 사람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선포된과 동시에 마귀의 속살거림이 동시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전부 자기 인격과 환경과 무슨 어떤 세상에 되어지는 이치에서 다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인격적이고 인본적으로 생각해버리니까 이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영적으로 보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의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인격적으로 보면 가룟유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예수 팔 생각을 스스로 해서 그래서 예수를 판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이에는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허록 잘못하더라도, 내가 허록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끝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끝까지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날은 뭐 그런 무식한 그런 어떤 아저씨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보다 동네에 한두 가정은 있어. 한두 가정은. 예? 그 아저씨들이 첩 때리고 사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시치미 떼지 말고 얘기해봐. 있었죠? 그 동네들 다 있었잖아. 한두 가정은 있잖아. 꼭 첩 때리고 사는 그 동네 아저씨들. 우리가 옛날 꼰대 하던 아저씨들 있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두 집 살림 하는 거지. 이 아저씨가 나가가지고 첩하고 사는 거야. 집에 돌아오지도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아. 처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둘러보지도 않아. 미쳐가지고. 그런데도 그 조강지처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그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왜 조강지처가 끝까지 그를 사랑할까요? 조금 장난치다가 돌이키고 돌아올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제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조강지처를 아무나 이게 조강지처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강지처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뭐냐? 물론 뭐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뭣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떻든 이 바람난 신랑이 정신 차리고 다시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 주님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싹 하고 있는 것을 마귀가 그것을 싹 집어넣어줘서 가룟유다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심지어는 본인 가룟유다도 몰라요. 마귀가 역사에서 자기가 그 생각을 하는 건지 자기의 원래 생각인지를 가룟유다도 모르는 이 판국에 주님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가룟유다의 발을 닦아줍니다. 끝까지 살아. 그 발을 닦아줄 때 생각을 내가 저 스승한테 시험 들었어. 내 저 스승을 팔아버려야지. 내 저 스승을 팔아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주님께서 다 오시더니 태야에다 물을 담아갖고 가룟유다 너 이리 와라 하더니 그 발을 닦아주고 바닥바닥 닦아주는 거야. 웬만한 놈 같으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이고 이런 주님을 내가 팔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이게 죽일 놈이구나.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그 이후에 가면 그 21절 13장 21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여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래서 발까지 닦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켜볼 것이라고. 그런데도 이놈이 돌이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 팔 것이냐? 그러니까 가룟유다 간사스럽게 예수님 품에 푹 안겨가지고 주님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복장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예? 아직 똥줄이 안 타는 거면 그래요. 복장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터지겠어? 그래서 주님께서 옆에 있던 떡을 탄 덩어리를 뚝 띄어가지고 아가리에다가 팍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놈이 바로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이고 들켰어라도 나 같으면 들켜서라도 잘못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 떡을 받아물고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주님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데 끝까지 내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는 저놈을 바라볼 때 괴로운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룟 유다만 배신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뿐이 아니에요. 거기 있던 모든 12제자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것을 주님이 아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할 때 최소한 나는 그 예수님의 자기 사람 안에 나는 들어갈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부심 그거 하나로 여러분 영혼을 담보하지 마세요. 마귀는 예수의 사람을 꼬십니다. 마귀는 예수의 사람에게 와서 꼬드겼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수석 제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자예요.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직분자예요. 리더예요. 그런데 주님을 3번 부인해버립니다. 마귀가 너를, 사단이 너를 밀가불 뜻하는도다. 베드로 정신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지. 누구나. 또 가룟 유다는 예수 전도단의 회개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회개를 담당한 직분자예요. 재정집사예요. 재정집사를 아무나 시킵니까? 교회에서 재정집사 아무나 시킵니까? 웬만한 신뢰함이 없이는 시킬 수 없어요. 돈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석 제자와 재정 제자가 주님을 팔고 부인하고, 왜? 마귀가 그렇게 했다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마귀의 속살거리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야, 주님이 너를 무슨 끝까지 사랑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죄 한번 져봐라. 너 예수 한번 팔아봐라. 너 한 방에 날려보낼 것이다. 마귀가 속살거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마귀의 속살거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 믿음이 유지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교회 다녀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교회 봉사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교회 어떤 직분 맡아보세요. 그 직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그 믿음이 끊임없이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아멘도 안 하잖아. 또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아니 베드로를 유혹하고 가룟 유다를 유혹하는 마귀가 오늘 이 자리에는 없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하는 직장이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는 마귀가 없겠어요? 너무 방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데 너무 방심하는 거예요. 너무 방심해요. 설마 나는 그렇지 않겠지. 설마 나는 그렇지 않겠지. 세상 사람들 말하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설마가 사람 잡나요? 목사는 그렇지 않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개혁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힘은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상하게 이 성락교회 이 금요 이 처음에는 철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철야라고 말도 못해. 이건 뭐 2시간 하고 하는데 무슨 철야야 이게. 철야는 밤새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소망하건대 금요일날 이 성락교회 철야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거지.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나서 밤새워서 기도 못해? 그렇게 한가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도 넘어갔다니까. 가룟 유다도 넘어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는 나의 제자, 끝까지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 이 마귀 이놈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예수의 사람이 아닌 다른 거를 꼬드겨 끌고 가든지 하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속살거려서 그를 유혹해 가니 주님이 분노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 마귀의 속삭거림에 유혹되어 넘어가서 끌려가는 자기의 사람 가룟 유다를 보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 같은, 내가 피값으로 산 나의 사람, 저를 끌고 가는 철천지 원수 마귀를 볼 때 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마귀의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시고 끊임없이 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무사히 주님 품에 안착할 때까지 그 영혼 함부로 잘못되지 않도록, 그 영혼 실족되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은 끊임없는 마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주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하에 주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이 약속을 주님은, 우리는 천번 만번 고백하고 뒤집고 고백하고 뒤집어도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떤 무엇으로도 마귀가 속살거리고 어떤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무엇으로도 결단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정말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인 게 분명해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분명해요. 제가 지역예배당에서 주일날마다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살펴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 하나는 진짜 보증받은 믿음이에요. 자, 8장 35절을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느 무엇으로 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다. 마귀가 속살거려도
여러분은 끊을 수 없다고 대답해 보세요. 마귀가 속살거려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환경이라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믿으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후에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형편이 오고 어떤 문제고 마귀가 유혹해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언제 경험이나 해본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개혁이 5년 됐는데 어쩌고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더뎌지냐? 이럴 때에, 이런 질문이 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험난한 환경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한번 오늘 이전에게 여러분 그거를 주님께 물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메카랍시 맹맹하니 마귀가 와서 속살거리는 건지 내 생각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런, 이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생각해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텐데, 그걸 생각하면 마귀의 유혹도 네가 암만 유혹해봐라,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이거 하나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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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지. 이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신앙적 생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그냥 그렇게 세워라고 살아간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 그걸 누가 헤아릴 수 있으며, 그거를 헤아리지 않으니 다시 다시 유턴해서 주님 품으로 되돌아오려는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성경은 회개하라고 수도 없이 회개. 기도와 회개. 성경은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계속 반복하고 나오는 이 중요한 두 단어가 하나도 신앙인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경 그거잖아요. 기도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내가 잘못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회개하라, 기도하고 회개하라, 기도하고 회개하라.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육신의 허물로라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세상적인 이런 어떤 더러운 환경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하고 회개하라, 기도하고 회개하라, 기도하고.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것만 믿는다면 넌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2006년도 6월 달에 이스라엘에 가면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가자 지구라고 이렇게 조그만 얼마만 할까요? 한 영등포만 할까요? 조그만 이런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 그 팔레스틴 그 강성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 가자 지구라고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땅굴을 팠어요. 이스라엘 요 국경 밑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국경 경비대에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해 가버렸습니다. 암만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실종이 됐는데 암만 찾아도. 그래서 나중에 찾으니까 하마스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협상을 해도,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보려고 해도 그 병사 하나를 구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정부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틴의 그 포로들을 이스라엘에서 잡아서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포로 1027명을 풀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개 병사 하나와 팔레스틴 그 포로 1027명과 맞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5년 동안을 찾다가 2011년 10월 18일 날 드디어 이 엄청난 결정을 하는 거예요. 1027명의 팔레스틴 포로들을 풀어줄 테니 그 병사 하나가 맞바꾸자. 그래서 그 병사 하나와 포로 교환을 합니다. 그가 장군도 아니에요, 장교도 아니에요. 일개 병사에 불과합니다. 그 일개 병사 하나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포기하지 않냐고 나중에는 그 팔레스틴 포로 1027명과 1027대 1의 포로 교환을 감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목숨 걸고 조국을 위해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숫자는 아주 적어도 세계 제1등의 강군이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무리 내가 마귀의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마귀의 포로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도 나를 끄집어내 주시겠다는데, 이런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야. 괜히 나를 귀찮게 하려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다 왔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염치불구하고 똥줄 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의지하세요. 내가 내 양심에 여러분 맡기지 마세요. 나의 어떻든 내가 아무리 더럽든 내가 뭐하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믿음 소유하게,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